내가 언젠가 다시 이겨올 수 있어서 저런 찬양을 다시 부를 수 있으면 고맙습니다. 참 듣기 어려운 찬양을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또 다른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 몇입니까? 여러분 몇 년생입니까? 그 나이가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나이가요? 그건 여러분 나이가 아닙니다. 아마 여러분은 몇 년에 태어났다. 그게 여러분 나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드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당신 나이 몇이에요? 나이 깜짝해. 언제 철들래?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주위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본 적 있습니까? 언제 철들래? 나이 깜짝해라. 얘기 무슨 얘기예요? 그 사람은 나이에 버금가는 행동을 못하는 겁니다. 유치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나이 몇일까요? 오늘 저녁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저녁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고향은 섬이라고, 조그마한 섬이라고. 섬에서 살 때는 몰랐습니다. 섬 사람들이 편집 식구가 됐습니다. 중학교를 목표로 나오는데 갑자기 낯선 세계입니다. 이방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무섭습니다. 하필 그때부터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어제 저녁에 목표로 중학교를 나오니 딱 한 달 만에 제가 그런 얘기가 크기는 못 쓰게가지고 여학생들이 아무도 안 따라가요. 거기에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또 더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 다음 달 제가 교회로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여학생들을 모아놓고 무슨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들어가니까 교회 전문으로 들어가니까 남학생한테 시킨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나를 부르는 겁니다. 하필이면 나를 그 여학생 앞에다 세워놓고 여학생들 앞에 세워놓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그 정신을 잃었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그때 여학생들이 봤습니다. 제가 목사님 앞에서 얼마나 떨고 있는가. 그때부터 그 여학생들이 저에게 별명을 붙였답니다. 그 별명이 재봉틀이요. 자꾸 목사님 앞에서 다리를 떠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 별명을 재봉틀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나는 모르는 겁니다. 왜 아무도 나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하면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갔답니다. 근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나만 교회에 나타나면 여학생들이 묻는 거예요. 왜 묻는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여학생들은 이상한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여학생 혼자 있을 때 내가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절대 나보고 웃지 않습니다. 꼭 돌아서서 웃습니다. 근데 2명 여학생들이 있을 때 내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면 꼭 둘이 그러다 웃습니다. 근데 여학생들이 여러 명 있을 때 내가 나타나면 발을 동동 뛰고 나는 왜 웃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백 번 넘게 오는 동안 수백 번 넘게 나 혼자 속으로 졸거립니다. 저녁들이 왜 나가고 저녁들이 왜 나보고 들고 있습니까? 하도 웃으니까 내 혼자 속으로 착각도 여러 번 했습니다. 혹시 내가 좋을까? 근데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갑니다. 그때도 나는 몰랐습니다. 내 별명이 재봉틀이라는 사실.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4월달입니다. 딱 이 시간, 저녁 2시간에
예배 드리려고 갑니다. 근데 교회 앞에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서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난 얼음만 보면 더 무서우니까 얼른 숨었습니다. 그게 교회 앞에 가로불이 세워졌습니다. 얇은 판자로 두 칸, 한 칸은 성가대 연습실, 한 칸은 학생실이었습니다. 학생실은 불이 켜졌는데 성가대실은 한 칸이었습니다. 저는 성가대 연습실로 숨었습니다. 예배 시작은 들어가요. 그런데 여학생들 그래서 학생들 방에서 여학생들이 몇 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얘기가 다 들립니다. 어떤 여학생이 하는 얘기입니다. 너 오늘 제목들 봤니? 그래서 여학생들이 다른 여학생 웃으면서 오늘은 내 제목들이 안 나타난다. 나는 그때 내 몇 명이 제목들이 모르고 아니 바르지를 제목들이 어떻게 나타나냐 말이야. 그런데 나오는 얘기가 태기 제목들 태기. 그때야 그때 그날 저녁에 나는 충격을 했어. 얼마나 귀찮아. 아 그래서 제가 양하면서 내가 저렇게 웃음소리였구나. 그러면서 그 선단 위에서 뛰어나가서 예배를 보고 하수직으로 뛰어옵니다. 뛰어와서 담요 뒤집어 쓰고 새벽 2시 3시까지 주먹으로 내가 나를 칩니다. 그렇게 내가 미울 수가 없어. 그렇게 내가 싫을 수가 없어. 내가 나한테 가슴을 치면서 이 바보야, 이 당신아, 내가 가서 죽어가지고 제가 그렇게 그 교회에 2년 다니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내가 생각했던 지금까지 깜깜밖에 없습니다. 학생들 앞에서 떨고 교수님 앞에서 떨고 그런데 문제는 클래스 시간에 기도를 시킵니다. 돌아가면서 나한테 시키고 나는 그냥 나왔습니다. 근데 시험은 봐가지고 학년이 올라갑니다. 이제 4학년이 됩니다. 4학년이 되는데 시험 뭐냐 졸업 설교입니다. 졸업 설교는 전교생 앞에 놓고 그래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걸 꼭 패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쓰자. 설교를 쓰자. 그리고 올라가자. 절대로 앞바닥을 쳐다보지 마요. 사람들 눈가를 쳐다보고 그리고 원고만 읽자. 그대로 읽고 내려왔습니다.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교실로 들어가서 졸업설교 평가를 1시간 합니다. 강의가 없는 교수님이 다 모입니다. 4학년 졸업생들이 다 모입니다. 1시간 동안 평가를 합니다. 1시간 동안 그 졸업생들,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이 대설교 평가를 하는데 이구동성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너는 이 길을 잘못 들었다. 너는 목회 길을 잘못 들었다.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뭐냐? 나로 하여금 포기 영역으로 너는 이 길 가면 안 된다. 두 번째로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뭐냐? 네 목소리는 설교 목소리가 끝날 겁니다. 나는 그 새끼들 지금 생각만 해도 그 새끼들 얘기 듣고 내가 목사 안 됐으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소리를 여러분은 내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대한민국 상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요. 서울대학교 연고대가 살린 게 아닙니다. 삼성이 현대가 살린 게 아닙니다. 공간으로 대한민국이 살린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람이 나와야 삽니다. 사람만이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가 중요해요? 가정뿐입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제가 한국 가정방을 운동 벌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고 보세요. 37년 걸립니다. 대한민국 전면 나가집니다. 왜 이스라엘이 주먹만 한 이스라엘이
그 0.3%의 세계, 3%의 유대인 세계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저는 그 학생들, 교수님들 얘기를 듣고 그때 나는 아니야. 나는 이들이 내게 아니야. 그리고 어제 얘기한 바와 마찬가지로 공부하러 갑니다. 그리고 유학시절 합격해서 미국 유학 옵니다. 시카고 노던 베프티스트.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앞에서 제가 떨었어요. 근데 미국 딱 교수님들 앞에 서니까 이건 완전히 태풍이에요. 이걸 감당을 불가능한 겁니다. 너무 두려우니까. 말도 못하고 두려우니까. 그때 그들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좋아진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 다르니까. 갑자기 이 다른 나라에 와서 그러니까 좋아진다고. 그런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고 가도록 이런 것은 중간이 아닙니다. 그때 노던 신학교 세계적인 학자가 교수로 부임합니다. 웨인 버치 박사입니다. 웨인 버치 박사는 아마 미국 기독교가 전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유명한 학자입니다. 의사입니다. 그리고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치유학자입니다. 웨인 박사가 바로 부임했는데 그때 노던 신학교의 교수들이 교수회의를 한 겁니다. 웨인 박사가 바로 들어온 그 다음날 교수회의를 하는데 그 교수회에서 나오는 주제가 뭐냐? 시험대기 돌려보내자. 한국으로. 시험대기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자는 겁니다. 왜? 저 학생한테 이게 폴스카라스 줄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 주제가. 그러니까 다른 교수가 뭐로 나오는 절반 교수가 어떻게 나오느냐. 후진국에서 불쌍한 학생을 한 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지하게 돌려버립니다. 이게 이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냐 이렇게 나오더랍니다. 그 토의가 내 문제로 너무 심도하게 나오는 걸 보고 웨이노치 박사가 묻습니다. 그 학생은 누구요? 그러니까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몇 년 전에 받았던 한국에서 받은 학생인데 저는 변화가 안 보인다. 이런 학생한테 이런 학문, 신학 학문 가르쳐서 소용이 없다. 그때 원치 박사가 그래 오늘 오후에 내가 그 학생을 한번 만나봅시다. 그 다음에 결정합시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나는 웨이노치 박사 얼굴을 한번 본 적이 없습니다. 어제 부임해가지고 아직 소개가 안 됐으니까. 웨이노치 박사가 나를 불렀습니다. 오후 2시에 둘이 만났습니다. 미국 온 지 몇 년이 되니까 묻는 말에 대답이 가능해집니다. 먼저 그러자고 커튼 잡고 밖에다가 아무도 놓고서 가라. 그렇게 얘기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에 시작됐는데 얘기가 언제 끝냈냐. 밤 12시 40분에 끝냈습니다. 저녁 안 끝냈습니다. 얼마나 얘기가 지지했는지. 그 얘기 다 끝내놓고 어처 박사가 내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입니다. 네 나이가 35이다. 네 키가 5 feet 8inch다. 우리 한국은 1m 73cm인데 너 미국 와서 수년 동안 많은 학문 배웠다. 사람들은 너를 어른이라고 그런다. 그런데 오늘 너를 만나보니까 너는 어른이 아니야. 아직도 5살에서 6살, 7살을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런데 너는 그 어린아이인데 어떤 어린아이냐? 사랑만 보면 됩니다. 들어보세요. 새로운 환경과 나타나는 겁니다.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느냐? 네 엄마 아빠가 네 앞에서 싸워가지고 너를 이렇게 만들었다. 우리 어머니는 아버지보다 3살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우리 아버지는 또 다른 어머니를 찾아 돌아다녔습니다. 제 고향이 신안구이니까 성으로만 이루어진 성입니다. 1004개의 성입니다. 사람이 사는 성만 200개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성을 돌아다니면서 이쁜 처녀를 골랐습니다. 그때는 그 시대입니다. 제일 예쁜 처녀를 골랐습니다. 아버지보다 12살이 젊은,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보다 15살 젊은 그 처녀를 당당하게 아내로 또 맞아들였습니다. 건너다 보이는 섬에다가 살림을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사이에 갈등이 벌어집니다. 나는 그 갈등의 끝을 모릅니다. 어치박사역입니다. 가장 심한 상처는 몇 살 때 받느냐? 한 살과 2살, 2살과 3살, 4살 이때가 급식입니다. 이 어린 나이 때 어머니 아버지가 싸웁니다. 다투고 싸우든가 육박전을 하고 싸우든가 싸우는 그 아이가 느끼는 그 두려움의 수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사람이 얼마나 이 두려움을 크게 느끼느냐는 정확하게 수치로 잽니다. 사형수가 사형당하기 직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머리카락을 빼서 절대와 현미경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서 머리를 뽑았는데 그 사람 사형수가 느끼는 공포수가 똑같아요. 넣어보면 파장으로 나타납니다. 700 파장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큰 공포를 느낄 때 700이라는 파장을 느낄 때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1살부터 7살 사이에 어린아이가 어머니 아버지 싸우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어린아이의 머리카락을 빼서 전자 현미경에다 집어넣으면 700 파장이 나타납니다. 다른 데서는 절대 그런 파장이 없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울 때 어린아이가 얼마나 큰 공포를 느낍니다.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공포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걸 많이 봐버리면 나는 기억을 못합니다. 먼저 기억을 못하는데 어머니한테 들어서 하는 겁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공포를 많이 내가 겪어버리면 나중에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아도 그런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이미 그게 습관화가 되었습니다. 조금만 낯선 환경이 없어지면 내게서 투작이 일어납니다. 정신이. 그게 공포, 두려움. 어찌 박사가 너는 이 상태로 하면 38 되기 전에 내 나이가 35이 되기 전에 정신병을 가든가 암으로 죽든가. 베르트 박사는 그걸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럭비 선수가 어치 박사한테 상담을 하러 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속에 깊은 어떤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희 죄책감 해결하는 네 수명은 3년입니다. 해결하고 그래서 해결 않습니다. 3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 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치 박사가 저한테 38이 되기 전에 너는 정신병을 가든가 아니면 암으로 죽든가. 이 파장이면 너는 그럴 수가 암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찌 봐서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너는 지금 치유가 중요해요. 그래서 저를 켄터키 렉싱턴 오래전에 없어졌습니다. 80년대 중반에 없어졌습니다. 치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하는 비슷한 겁니다. 거기로 가겠습니다. 거기서 저는 성령과 말씀과 기도와 사랑과 자유 뜨겁게 끓어오는 영광 속에 들어간 겁니다. 거기서 5개월 만에 내 상처가 녹아집니다. 녹아지고 5개월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게 이상합니다. 사람이 무섭지 않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떠는 거 보이십니까? 안 보이잖아요? 내가 당당해집니다. 그때
노던 신학생들이 600명이 있습니다. 신학생들 다. 일주일에 2번 체크했습니다. 제가 하도 많이 배우니까 오치 박사가 학교에 요청했습니다. 정태기를 체플 시간에 설교자로 세워서 가지고 제가 썼습니다. 나한테 60번 줬습니다. 얘기하는 시간. 그 시간을 무지하게 걸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놀라울 수가 있냐. 학생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돌변하는 모습을 보고 학생들이 교수님이 나에게 새로운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그 사람들은 내가 직업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나에게 무대체질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습니다. 지금 제가 무대체질이라는 걸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왜 왔어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나 구원하려고 썼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내 안에 상처가 치유함 받았습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만나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한테 정태기를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증거가 뭐냐? 표징이 뭐냐? 구원의 표징이 뭡니까? 제목들이 무대체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표징입니다. 여러분, 나이 몇이요? 여러분, 사람은 성장 과정에서 어느 순간 심한 상처의 타격을 받습니다. 이 사람은 그 순간이니까 뭐죠? 키가 큽니다. 많은 지식 배워서 박사 됩니다. 별거 다 되고 판사도 되고 검사 됩니다. 그런데 어린 시절에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습니다. 정상. 우리 한국의 칠상담연구원에 지금까지 2만 1,000명이 거쳐갔습니다. 정식으로 입학해서 졸업한 학생만 4,400명입니다. 졸업생 18년 동안. 그런데 우리 칠상담연구원에 많은 사람들이 거쳐갔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우리 연구원 학생이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꽤 유명한 한 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8살 때 남자아이가 동네 우물가를 지나갑니다. 우물가를 지나가는데 우물에서 물을 깃고 있던 많은 여자 가운데 한 여자가 지나가는 8살 된 남자아이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저 새끼는 왜 저렇게 빼짝 말라가지고 눈만 땡그레 보기 싫어. 이 말을 안 했으면 상관없어. 그 말이 화살처럼 8살 된 아이 가슴에 박힙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그 말에 이만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환경이 너무 좋습니다. 부모도 좋습니다. 근데 그 말이 상처가 되어서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본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자 사귀는데 그렇게 힘듭니다. 왜? 자신감이 없습니까? 아버지가 선교사들하고 너무 관계가 좋아서 24살 때, 대학 졸업하고 나서 24살 때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24살에 미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다른 학생들 4년, 5년이면 공부가 끝납니다. 좀 박사까지 6, 7년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37이 되도록까지 공부가 끝나지 않습니다. 13년이 돼도 공부에 진척이 안 일어납니다. 몸은 엉망이 되어져 갑니다. 37이 되는 어느 해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여학생들 그룹이, 옛날에는 미국이 정말 신앙적으로 뜨거웠습니다. 그 대학에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 그룹이 있었는데 그 기도 그룹 5명인가 6명 기도를 하다가 이 한국에서 온 유학생 37살 때 불쌍한 유학생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6명 여학생들, 우리 기도만 한 게 아니고 저 남학생한테 좋은 점을 얘기해 주죠. 그때부터 기도하다가 영감이 오면
그 학생한테 다가가서 선생님, 나는 이런 면이 너무 좋아. 또 다른 학생이 교실에서 툭 치면서 선생님, 나는 이런 면이 너무나 어디 있어? 자꾸 그런 얘기를 던져줍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뭉클해집니다. 정확하게 본인 얘기를 7개월 반을 했습니다. 그 5명의 여학생으로부터 학교 뜨거운 집중 공격을 당합니다. 7개월이 넘어가는 날, 금요일 날, 한 여학생하고 둘이 2시간을 얘기를 나누다가 기숙사로 들어옵니다. 현관을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현관 앞에 큰 거울이 붙어 있습니다. 그 거울 앞에 자기가 보입니다. 키가 1m 81인가 있었습니다. 정말 미남입니다. 내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미남이냐. 여러분, 한국의 유명한 옛날 테러들 신성이 나왔어요. 신성이 남자 멋있게 생겼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신성이보다 훨씬 더 멋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8살 때부터 37살까지 한 번도 자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쳐다보기도 했습니다. 징그럽습니다. 자기가. 그런데 그 5 여학생들이 그 뜨거운 사랑의 칭찬에 공격을 받고 난 다음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거울 앞에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그렇게 미남이라는 사실. 그때 그분은 거울을 2 손으로 품으면서 울었다. 억울하고 부으다. 그때부터 어떤 새로운 힘이 치고넘칩니다. 39, 40에 박사까지 마무리합니다. 천연을 데리고 그리고 61년 한국으로 나옵니다. 대한민국의 유명한 2명의 교수 가운데 한 분이 됩니다. 여러분, 8살 때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여자의 지독한 독설에 의해서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거기에 딱 픽스가 되고 이건 픽셋이 고착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성장을 해버립니다. 키 큽니다. 지식 배웁니다. 나이 들어갑니다. 내 어른이 아니고 어추 박사가 저한테 너는 어른이 아니야. 너는 성인 아니야. 어딜 듣죠? 성인이 5살, 6살, 7살. 내가 얘기한 그 교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29년 동안 몇 살로 살았느냐? 8살로 살았습니다. 29년을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29년이 지난 다음에 37이 되어서야 자기를 찾습니다. 여러분 나이 몇이요? 여러분 어디에 머물러 있나요? 여러분은 몇 년 동안 여러분을 잃어버리고 사는지 내가 궁금합니다. 우리 영번에 41살 때 여자 집사님이 참 예쁜 네 학생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25살에 결혼해가지고 41살이니까 16년 동안 남편한테 결혼해서부터 남편한테 입버릇처럼 그러니까 그만 살아. 이혼해. 남편이 조금만 밥 좀 해줘. 그럼 그만 살아. 이혼해. 그럼 남편이 어떻게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냐 그러면 나 막말 안 해요. 지금이라도 이혼해. 그래가지고 자식이 납니다. 둘이가. 그러면서 남편이 왜 양말 안 빨아놨어요? 그만 살아. 이혼해. 그것이 입에 잡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발끝에서 떠버릴 끝까지 100% 이혼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삽니다. 근데 남편한테 어떻게 목을 죽었어요, 제대로? 어떻게 마음을 죽었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살다가 우리 연구원에 입학합니다.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1년 안 걸렸습니다. 드디어 그 치유 과정에 들어가는데 공부를 하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2번 들어가면서 알았습니다. 내가 보는 성령이 함께합니다. 발악을 하는데 그 발악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때도 어떻게 살아? 똑같이 같은 얘기입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때도 어떻게 살아? 발악을 한 겁니다. 결국 내가 안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딱 8살,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8살짜리만 얘기합니다. 8살 때 그 아이가, 그 여자가 겪은 아픔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6살 때 폐결핵으로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6살, 자기 밑으로 2살 동생, 그 다음에 또 2살, 또 2살, 4살, 6살, 아니 2살, 4살, 6살 딸만 째 낳고 아버지가 세상을 듭니다. 그리고 8살 때 어느 날 아침에 엄마가 곱게 화장을 합니다. 이 아이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할 때 엄마가 자기를 보면서 눈물바람을 잘 갔다가 그때 이 아이는 책감으로 아이한테 우리 엄마가 다른 데로 시집가면 아무도 아이들은 압니다. 아무도 압니다. 이 아이 나가는 학교 마련된다면서 나무 대문 옆에 나무 창고에 숨습니다. 한참 있으니까 외갓집에서 엄마를 데리러 왔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울면서 인사를 합니다. 이 아이는 그걸 봅니다. 틈으로. 할머니가 엄마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시집 가서 잘 살아. 이 아이는 그때 확증을 잡습니다. 엄마가 마당으로 나오는데 8살 된 이 딸이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서 엄마 치마자락을 딱 붙듭니다. 그리고 악을 씁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때로 어떻게 살아? 8살짜리가 파라를 합니다. 큰 엄마가 와서 이 손을 비틀어서 떼어옵니다. 엄마는 울면서 나갑니다. 이 아이는 흙마당을 뒷굴면서 악을 씁니다. 엄마 가지마. 엄마 가지마. 나는 동생들 때로 어떻게 살아? 이 딸은 엄마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8살짜리는 엄마가 시집갈 수밖에 없다는 사연을 모릅니다. 엄마가 아무리 좋은 명분 가지고 시집을 가도 8살짜리는 엄마가 자기를 버린 겁니다. 이 아이는 엄마 닮아서 참 예쁩니다. 근데 이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3학년 때 엄마가 이 딸이 보고 싶으니까 학교로 찾아왔습니다. 학교 교문 밖에서 쉬는 시간에 청소하는 아저씨를 통해서 몇 반에 가서 누구를 좀 찾아서 엄마가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이 아저씨가 그 교실 가서 아이 이름을 부르면서 이 엄마 교문 밖에 어느 빵집에 기다리고 있다고 나오라고. 그때 이 아이가 돌아버립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아이들 교실인데 발악을 합니다. 뛰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나는 엄마 없어. 우리 엄마는 죽었어. 그리고 책상에 앉아서 울기를 시작합니다. 왜 안 나가요? 엄마가 왔습니다. 왜 안 나가는 줄 아세요? 무서운 때문에 못 나가는 겁니다. 뭐가 무서워요? 다시 엄마를 만나면 엄마가 어떻게 되나요? 엄마가 자기를 또 가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거,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쳐버립니다. 엄마는 그냥 갔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엄마가 또 이 딸 만나러 갔습니다. 그 딸은 이상한
그 말을 듣는 순간 또 미칩니다. 하죠. 나는 마음속에 말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책상에 머리를 담고 옵니다. 그때부터 그 엄마는 딸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생각으로 다시는 딸 앞에 나타나지 못합니다. 41살. 그런데 이 딸은 친구들이 모인다. 얼굴이 예쁘니까 친구들이 모이는데 적당한 선에서 자기가 끊습니다. 적당한 선.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을 못 줍니다. 왜? 마음을 주었다. 저 아이가 나를 버리고 떠나가면 저는 그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나와요?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어린아이 무의식에서 나옵니다. 다른 사람한테 마음을 못 줍니다. 25살까지. 그래서 친구하고 깊게 사귈 수가 없습니다. 결국 결혼합니다. 결혼했는데 이 병이 남편하고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남편한테 마음을 줄 수가 없습니다. 만에 하나 남편한테 마음을 줬다고 남편이 자기를 버릴 경우 자기는 그 아픔을 감당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건 머리에서 계산된 게 아닙니다. 우리 영적 무의식 거기에서 그 감을 잡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마음을 못 줍니다. 결국 우리 영혼에 들어와서 그 치유 과정에서 그게 드디어 그 상처가 녹아집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통보하는 장면은 자기 남편입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데 우리 치유의 장소에서 자기 남편한테 하는 얘기가 어떻게 나를 믿고 살았어? 어떻게 나 같은 걸 믿고 살았어? 자기 남편 이름 부르면서 그리고 끝나고 남편한테 갑니다. 집에 가서 남편 붙들고 무릎 꿇고 남편 다리 붙들고 통곡을 하는데 어떻게 나 같은 것을 참고 살았어? 참고. 남편은 영문을 모르다가 나중에 보니까 아내의 진심을 알게 됩니다. 그때 남편이 아내를 붙들고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웁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럴 때도 다행입니다. 살다가 보니까 이럴 때도 다행입니다. 그 부부 지금 너무나 행복히 삽니다. 여러분 8살 때 엄마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가는 순간 이 아이는 자기를 잃었습니다. 그 8살 너무나 어립니다. 41살 때야 자기를 쳤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를 잃어버렸나요? 계산해보세요. 33년 동안 자기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41살 때 여자 집사 나이가 몇이었거든? 8살입니다. 100입니다. 여러분 나이 몇이요? 나이가 몇일 것 같습니다? 나이가 50대 남자 집사가 우리 연구에 입학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직장 적응 못합니다. 들어가는 것마다 쫓겨납니다. 본인이 적응을 못합니다. 대인관계가 얼마치만 합니다. 전라북도 출신입니다. 그래서 50이 돼가지고 전전 방황하다가 결국 위험물에 들어왔는데 집에 유산이 있어서 생활이 괜찮은가 봐요. 근데 들어와서 1년 반 만에 드디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결국 성령에 의해서 뜨거운 만남에 의해서 그 상처의 머리가 녹아지는데 녹아지면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집니다. 비늘이 벗겨지면서 뭘 보냐? 자기를 봅니다. 50살 된 그 남자 집사가 악을 쓰는 거예요. 이건 내가 아니에요. 나는 이러지 않았어.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 8살 때 얘기가 나옵니다. 전라북도 그 진안 8살 된 아이가 진안군에 그 당시 청도입니다.
신동에서 신동에서 군수도 경찰서장도 이 아이 보러 올 정도로 신동이었습니다. 8살 때 나이가요. 춤을 추면 동네 사람들 그 당시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 모든 동네 어른들이 함께 이 아이한테 입안이 빨려 들어갑니다. 노래를 부르면 난리가 납니다. 8살 때까지. 학교에 가서 이 1학년짜리가 판을 칩니다. 전교 학교에는 8살 된 짜리가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대입관계가 너무 좋습니다. 이 아버지가 장로입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 마을에 새롭게 교회를 개척을 세웁니다. 그래서 목사를 세웁니다. 그런데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장로와는 8살 난 신도를 많은 아이들이 거느리고 다닙니다. 그런데 어느 날 봄에 토요일날 학교 갔다 와서 동네를 지나가는데 배고픈 시절입니다. 그 동네에서 제일 교회를 맡겨도 이 동네에서 교회를 몰아내려고 불교 신자, 부자, 그런 데가 하락을 합니다. 이 교회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핍박하던 그 부잣집 아들이 9살입니다. 그런데 이 장로 아들의 똘만이요. 이 장로 아들 8살짜리가 대장입니다. 장로 아들이 저쪽에서 걸어오는데 긴 오징어뼈를 딱 입에 물고 걸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동네 개도 다 오징어뼈를 물고 다닙니다. 1950년 가난할 때는 가난한 사람은 염두를 못 냅니다. 바닥가나 가는 거지, 육지 사람들. 근데 그 부잣집 아들이 긴 오징어뼈를 딱 입에 물고 걸어오는데 장로 아들이 돌아버리면 그걸 먹고 싶어서. 근데 그 애가 자기 똘만이거든요. 마음이 없습니다. 대장은 똘만이한테 달라왔습니다. 딱 가서 그걸 뺐습니다. 집에 딱 뭅니다. 부잣집 아들은 꼼짝을 못합니다. 이 장로 아들은 그걸 빨리 먹어버리면 아까워서 침만 바르고 갑니다. 이 집에 가지고 가면 동생들이 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걸 오랫동안 먹을 거냐. 자기 집에 나무 창고에 들어가서 문 닫고 나무 땅 위에 올라가서 그걸 빨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잣집 아들은 그걸 빼앗겨버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야 엉엉웁니다. 왜 오냐? 그 장로 아들 이름을 대면서 자기 오징어를 빼앗았다. 그때 이 부잣집 그 부부는 교회 핍박을 하나의 조건이 생깁니다. 막 그 장로 집에 쫓아와서 장로를 불러내놓고 파락을 합니다. 교회는 도둑놈을 키우는 곳이냐? 사기꾼 키우는 곳이냐? 교회는 그런 곳이냐? 예수는 그런 도둑놈이냐? 그 장로가 손이 발려들 때입니다. 그리고 부자는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장로가 미쳐버립니다. 내 아들 때문에 자기가 이런 수고를 합니다. 그 아들 찾아 돌아다닙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집에 와서 무심코 창고 문을 열어보는 겁니다. 이놈은 창고 나무 땅에서 그걸 빨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끄집어내립니다. 바닥에 얹어놓고 그 나무 막대기를 하나씩 꺼내가지고 두들겨 패는데 이걸 어떻게 뺏기에 그 아이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아빠는 의식을 잃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엄마가 채소 뜯어가지고 들어올 때 퍽퍽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아들은 뻗어있는데 남편이 정신 남편을 밀어버리고 아들을 따겠다. 아들이 축 처집니다. 집으로 방으로 데리고 와서 엎어봤더니 등짝에 온 발까지 전부 확 부어버리고 얼마나 때립니다. 이상합니다. 그때부터 그 아이는 웃음을 잃어버립니다. 정말 잃어버립니다. 너를 잃어버립니다. 별 말이 없습니다. 말이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이 아버지가 장로님 아버지가 그 꼴을 못 봅니다. 이제 화를 냅니다. 저 새끼 왜 저래? 저 새끼 왜 저래? 나중에 어떻게 나와? 저 개새끼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요. 저 병신 같은 새끼 나가서 죽어요. 이 말을 언제까지 듣느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됐습니다. 다행히 대학 갈 때는 하수도로 나갔으니까 아버지를 안 만났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다 왔습니다. 직장을 잡아서 들어갔는데 웃음이 없습니다. 꼭 화낸 사람이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이 사람을 감당이 안 했습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50살 때까지 방황을 합니다. 50살이 되었을 때야 결국 우리 지상감연구원 들어와서 1년 반의 아주 지휘과정을 통해서 자기를 쳤습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이러잖아. 그냥 이러잖아. 그리고 집에 갑니다. 그런데 아들이 50살이 되었을 때는 아버지 나이가 몇이냐? 81이에요. 어머니는 세상 두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함께 삽니다. 어머니 없이. 그 아버지 81살의 아버지한테 우리 치유수련 끝내고 집에 가서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한테 울면서 하는 얘기예요. 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이 아들한테 평생을 바보야 병이지 그렇게 지독한 말을 할 수 있나요? 아버지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아버지 지금이라도 좋습니다. 나한테 사랑한다고 한 번만 말씀을 해주세요. 나도 아버지 사랑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81살 된 아버지가 부들부들 떱니다. 부들부들 떨면서 아들을 끌어안더니 하는 얘기입니다. 아들아, 너는 내 맘 몰라. 너는 내 맘 몰라. 수십 년을 새벽마다 교회 가서 네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수십 년을 새벽마다 교회 가서 네 이름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데 아들아 너는 내 맘 몰라. 그런데 50살 때 나도 자기 아버지가 새벽마다 교회 가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울었다는 얘기를 50살 때 처음 듣습니다. 그게 한국 아버지입니다. 그때 이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아버지 나는 그것이 아버지 그런지도 모르고 아버지 그런지도 모르고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니까 81살 된 아버지가 아들아 사랑한다. 그때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가 됩니다. 우리 연구원 학생이 1000명이 넘습니다. 1년에 2번 꼭 전체가 다 밖에 나가서 공동체 훈련을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공동체 수련해서 우연히 찬양을 인도를 하는데 임정원 교수가 찬양을 인도하는데 웬일이요? 50살 된 성립사가 자기가 모르게 일어섰답니다. 일어서면서 춤이 나옵니다. 몇 살 때 춤이요? 8살 때 그 신동의 춤이 나옵니다. 춤이 나오니까 1000명이 섭니다. 거기를 툭 쳐다봅니다. 전부 다 혼이 빠졌어요. 넋이 빠졌어요. 전부. 그리고 그 사람의 춤을 추니까 900 몇 명이 섭니다. 나중에 명세들이 이랬습니다. 그리고 춤판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면 기가 막힙니다. 전체 신곡을 부릅니다. 자기를 찾은 겁니다. 전국을 돌아다닙니다. 사람들 아는 사람이다. 강원도 어디 어디도 지켜간다. 돌아다닙니다. 나 찾았다. 나 찾았다. 이제야 날 찾았다. 8살 때 자기를 아버지한테 매맞았다. 자기를 잃어버렸습니다. 50살에 찾았습니다. 몇 년 동안 자기를 잃어버렸나요? 42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 어른들로 말하자면 3,500명으로 이렇게 잡을까요? 3,000만 명. 그러면 2,000만 명 이상 자기를 모릅니다. 자기를 잃어버리고 삽니다. 어떤 계기로 인해서, 어떤 성취로 인해서 거기에 머물러 버립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요? 잃어버린 자기를 찾아 불러보셨답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여러분 나이 몇이요? 어느 나이에 물려있나요? 오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이 가지가지입니다. 마음이
어느 순간에 병들어버린, 어디에 고착되어버린, 머물러버린 성이 나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았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씨가 땅에 떨어집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면 그 땅이 뭐냐?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땅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으로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씨가 떨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 씨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너무 딱딱합니다. 굳어버립니다. 씨가 떨어졌는데 씨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새가 와서 먹어버립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이런 딱딱한 굳어버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이 길바닥 마음을 세계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말이 대한민국 말이에요. 우리 뭐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을 보면 저 인간은 씨알이 안 맥히는 인간이에요. 여러분, 씨알이 안 맥히는 인간 있죠? 이걸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말이 역시 대한민국 말입니다. 저 인간은 앞뒤가 꽉 막혀서 그 얘기입니다. 그게 길바닥이에요. 자,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은 뭐가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합니다. 결국 길바닥 나오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안 통한다는 얘기예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길바닥 마음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말이 안 통하는 사람. 이게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는 사람.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몰라요.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누가 내 말 들어! 그런 사람 느껴요. 요즘엔 여자가 훨씬 많습니다. 요즘에 그런 남자를 넣습니다. 여자가 내 말 들어! 그 얘기입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 그 얘기입니다. 너는 틀렸어. 나 따라와. 그 말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 내 말 들어. 그런데 그 사람 기쁘고 즐겁게 따라가요. 정말 착대할 사람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어떤 사람이 기뻐하면 다른 사람 얘기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 말만 할 줄 알게 다른 사람 얘기 안 듣습니다. 이런 사람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여러분 좋습니까? 안 좋지? 나도 안 좋아요. 자, 왜 예수님이 이걸 얘기했을까요? 이건 생명의 문제. 언제 한번 밤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느 여자가 그렇게 웁니다. 여자 울음소리도 정도에 착해서 정말 숨 넘어가는 울음을 한 번만 만나서 내일 점심시간에 내가 시간이 나니까 내가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종합. 그래서 만났습니다. 커피숍에서. 보니까 어떻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미인이 있었던가. 근데 그 미인이 내가 볼 때는 이미 죽은 생명이에요. 미인은 미인인데 이미 생명이 없어요. 앉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델인데 대한민국의 최고의 모델. 학교가 어디냐? 경희대학교 체육과 출신이었죠. 아세안 게임인가 어디 게임에서 더블리그 은메달까지 받았죠. 그런데 너무너무 예쁘니까 모델을 때 스카우트에 간 겁니다. 그 최고의 탑 모델이 됩니다. 신랑을 부를 만했습니다. 근데 어떤 신랑도 아내를 부를 만했던 모양이죠. 근데 경기 중학교 1등, 경기 고등학교 1등, 서울대학을 1등으로 들어갑니다. 졸업도 1등으로 졸업합니다. 그리고 대학원도 1등으로. 그리고 졸업 논문이 대통령상입니다. 대통령상을 받으면
자기 마음대로 올라가서 갈 수 있습니다. 그게 수원 삼선 연구입니다. 근데 1m 86입니다. 이 남자가 여자를 보는 때 흉내를 통해서 결국 이 모델과 매력입니다. 그런데 이 모델이 여자가 24살에 결혼했습니다. 나를 만났을 때 37이었습니다. 13년 결혼해서 살았습니다. 나를 만났는데 하는 얘기입니다. 결혼해서 지금까지 13년 동안 한 번도 이 남자한테 사람 취급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슴에 한이 맺혔는데 똥통대학 나온 여기대학에 나왔다. 똥통대학 나온 그것은 기가 같은 그리고 체육과 나오는 그리고 볼대가 자기는 하만 나는 남편이 자기한테 기회가 없이 똥통대학 나오는 볼대가 체육과는 자기 아이들이 반에서 1등 못한다. 1등만 모두 똥통대학 나오는 많은 뭐 13년을 이렇게 되는데 결국 이 아내는 몸이 말라졌습니다. 경희대학교 병원에 가서 종합검진을 했는데 90살 된 할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 의사님 오래 못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겁니다. 딱 얘기 들어보니까 당신을 이렇게 만드는 것은 당신 남편인 것 같습니다. 남편이 마음이 변하지 않으면 당신이 힘들겠습니다. 당신 남편하고 함께 만납시다. 나 아무리 바빠도 당신과 당신 남편 함께 만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보냈습니다. 그날 저녁 그 미녀의 아내가 남편이 출근해서 들어오니까 내 얘기를 했대. 정택희 교수님이 당신 꼭 한번 만나고 싶다. 우리 함께 얘기 나누자. 그때 이 남편이 그 다음에 이 아내가 전화로 나한테 했는데 정택희 교수님이 한번 만나려고 했더니 이 남편이 아내한테 그 아픈 아내한테 무릎 꿇어오죠. 그러면서 얘기를 1시간 이상 대한민국에서 내가 딱 주먹질로 손가락으로 대한민국에서 내가 누구한테 가서 내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내가 어떤 놈한테 내 상적인 얘기를 대한민국에서 내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난 놈이 지금 누구라는 얘기예요? 자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 얘기를 가서 누구를 만나봤어요? 그만하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소식 들었습니다. 그 안에 38살 3개월을 죽습니다. 결국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남편 만나면 아내 오래 못 삽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아내 만나면 남편, 제명이 못 삽니다. 예수님 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아닙니다. 길바닥 마음이요? 사람 죽이는 겁니다. 왜 부부가 갈등이 생기나요? 어떤 한쪽이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만 드러납니다. 자기만 못하는 그런 양자가 다 없습니다. 틀린 사람 누가 있나? 얘기 들어보세요. 완전히 틀린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길바닥 마음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그런 얘기 들어봐. 나만 오는 게 아니라 상대방에게 꼭 들어봐.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두 번째로 보았습니다. 병들어버린 사람, 자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 병들어버린 사람을 두 번째로 예수님은 봤는데 예수님은 마음에 화이트홀이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누가 보면 화이트홀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화이트홀이가 들어있다.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했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표현할 말, 저 사람 가슴에 뭐가 맺혔다고요? 하나님 맺혔다. 하늘, 예수님은 바위덩어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안 보입니다. 그 바위덩어리가 안 보여요. 여러분, 누가 어떤 하나님이 있는가 잘 안 보이잖아요. 그 바위덩어리 무게가 얼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은 언제 죽느냐, 언제 쓰러지느냐, 그게 그래서 무게 크면 못 살지요. 가벼우면 어느 정도 유지될 수 있지만 결국 예수님은 한이 맺힌 사람. 왜 한이 맺히는가요? 어떤 때 한이 맺히는가요? 나를 사랑해 줘야 할 사람이 나를 사랑 않습니다. 그때 한 맺힌다. 내 얘기를 들어줘야 할 사람이 내 얘기 안 듣는 겁니다. 그러면 한 맺힙니다. 내가 목포 고등학교를 나왔습니다. 목포 고등학교 우리 딸들은 명문입니다. 하나 나보다 2년 선배가 있습니다. 2년 선배가 있는데 한양대학 교수입니다. 그 최 교수하고 나하고 형님 동생합니다. 너무너무 천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 최 교수하고 나하고 학교를 그렇게 해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여의도 순복 부교육장 1980년대 후반 여의도 조영기 목사님과 저는 부교육자가 몇 명이냐? 900명입니다. 여의도 순복 부교육장은 900명. 그 900명 교육을 내가 매월 다니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교육을 어느 날 끝냈는데 여의도 교구를 맡았던 교구장 목사님 나를 찾아와서 목사님 고향 여자가 여의도 아파트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기도해 줍시다. 나는 그때 내 고향 섬에서 어떤 여자가 출세를 해가지고 여의도 아파트까지 왔느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럴 가능성이 없습니다. 궁금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3층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요. 그 아주머니가 다른 아주머니 도와준 아주머니가 문을 열는데 나중에 그 감독입니다.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공접실 가족사진 거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설교수 그 과정입니다. 나중에 간병인 따라서 방을 들어 목사님과 함께 방을 들어갔는데 그분이 48살 최교수님 아내입니다. 뼈만 남았습니다. 먼지를 합니다. 대석을 타다닙니다. 왜 이런 환자를 병원에 입원하셨느냐. 그 최교수 동생이 여의도 선거부 내과과장입니다. 환자는 죽기 전에 집에서 있는 게 좋다고 보내가지고 아마 왕기를 하면서 도와주고 있는 분입니다. 죽으면 병원을 오더라도. 그러니까 죽기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게 내가 좋아했던 그 최교수가 집에 가면 주연타는 남편입니다. 24년 결혼 생활을 했는데 한 번도 아내를 사람 취급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아내가 조금만 무슨 얘기를 하면 소리를 꽉 칩니다. 그러면 안 그렇습니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크게 암탉. 그러니까 입 닥치라는 겁니다. 저는 아내 얘기 듣지 않습니다. 그것이 24년 걸립니다. 40살이 넘어가니까 이 아내가 힘을 못 씁니다. 그거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서 눕는 아내가 아파서 누니까 최 교수 말이 아내한테 냄새 난다. 각방을 쓰더니 그게 판명입니다. 아내 방을 안 들어갑니다. 할 말이 있으면 문을 열고서 그냥 보여드리고 얘기합니다. 아내한테 나는 어떻게 그 남편이 아내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최교수하고 잘 안다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얘기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나왔습니다. 차 안에 딱 들어왔는데 운전을 해야 되는데 내가 운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여자 죽는 거예요. 저 여자 죽게 누가? 최교수. 내가 그렇게 좋아합니다. 나중에 차를 몰고 집으로 가서 한양대학을 쫓아갔습니다. 한양대학에 가서 최교수 미용실 의학대로 들어갔습니다. 연락을 들어가니까 강의가 좀 깜짝 놀랐는데 내가 들으니까 막 일어서 반가워서 어쩔 줄 모릅니다. 가서 앉았습니다. 차를 내오기에 차를 들고 마시기 전에 최영 살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요. 살인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칼로 찔러 죽이든가 총으로 쏴 죽여. 그건 세상 법에 걸려요. 살인죄로. 다음 또 살인이 있어요. 내가 사랑을 해야 할 사람한테 사랑 안 해요. 사람 똑같이 죽어요. 이 살인죄는 어디서 해명을 해야 되느냐? 심판대에서 해명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최교수가 무슨 얘기냐? 그게 무슨 얘기야? 그게 무슨 얘기야? 그때 내가 찬장을 들고 울면서 하는 얘기는 오늘 최영집에 갔다 오면 당신이 아내 만났어. 나 미국에서 12년 동안 병원에 임상 수련하면서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봤어. 그 5개월 못 삽니다. 그때 내가 울먹거리면서 하는 얘기를 어떻게 마누라한테 냄새 난다고 반대를 안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누가 살아요? 누가 살아요? 다 죽지. 그때 최교수가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내 손을 잡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 사람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입이 죽을 줄 알고 그 사람 나 만나서 고생 많이 했어. 고생한 줄을 아세요? 왜 모르냐? 그러면 죽기 전에 한이나 풀어줘서 그래. 한이나 풀어줘서 그래. 그러니까 책에서 어떻게 한을 풀어준대? 한 풀어줄 마음은 있어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주는데 왜 못 줘? 그러면요, 해만들 합시다. 지금 전화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그리고 지금까지 24년 동안 남편한테 맺힌 이걸 전부 다 아내의 그 의를 들어야 됩니다. 절대로 변변하면 돼요. 하나님 그냥 들으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집으로 전화했습니다. 나는 그때 알았습니다. 최 교수님 아내가 자기 손으로 수화기를 들 수가 없습니다. 대학원 다니는 딸이 수화기를 갖다 기회다 대줍니다. 정신은 초롱초롱합니다. 최 교수가 여보, 정태기 교수님이 여기 와 있어. 오늘 당신한테 가서 기도했다면서 나하고 친구야. 그리고 나한테 전화를 건네줬습니다. 제가 사모님, 최영하고 최 교수님하고 나하고 정말 친합니다. 그런데 사모님,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여의도 수봉교회 교회니까 하나님 앞에 가시기 전에 가슴에 맺힌, 남편한테 내 가슴에 맺힌 의원이 다 풀고 가셔야 돼요. 그 의원이 그냥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가기가 어려워요. 다 풀어야 돼요. 최 교수님 다 들어주기로 했어요. 얘기해서요. 준비했답니다. 한참 후에 목이 소리만 그만 목소리로 하는 얘기가, 교수님, 나 그놈하고 얘기 못해요. 나 그냥 죽을 거야. 나 그놈하고 얘기 못해요. 나 그냥 죽을 거야. 이 얘기를 안 할 거다. 죽기를 작정하고. 그때 제가 나도 모르게
지금 수학이 내리고 있는 딸이 시집가는 걸 안 보고 싶으세요? 그거 거짓말이 나한테. 시집가는 딸 안 보고 싶으세요? 한참 있다가 오는데 목이 쓰는 만큼 옵니다. 근데 하느님이가 어떻게 내가 내 딸 시집가는 거 볼 수 있겠소? 저는 그때도 거짓말을 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가슴에 맺힌 영아리만 풀면 딸 시집가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 장가가는 것까지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요. 그래서 불러주면 대학원까지 딸이 노트에 받았습니다. 얼마나 맺힌 것이 많았기에 노트가 20페이지가 넘습니다. 드디어 금요일 날 저녁 생겼습니다. 8년 만에 밤에 마누라 방에 들어갑니다. 옆에 가서 앉습니다. 받침대에다 놓고 누워서 자기가 남편한테 당한 그 아픔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결혼식 다음 24년 전에 결혼식 다음 날 저녁 7시 42분 남편한테 당합니다. 남편한테 너무너무 호되게 당합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자예요. 여자는 24년 전 저녁 7시 42분까지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여자예요. 조심하세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풀어갑니다. 남편한테 겪은 거. 그런데 청교수는 깜짝 급할 거랍니다. 청교수는 생각도 안 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습관이에요. 청교수. 마누라한테는 습관. 소리 바꾸죠. 근데 그게 아내한테 그렇게 맺히고 겁니다. 절대 변명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으니까 청교수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 난 몰랐어. 또 나가면 당신이 그렇게 아픈 줄은 난 몰랐어. 3시간 정도가 지나는데요. 아내가 기대를 합니다. 너무 억장이겠다. 그러면 우왕청심을 안 내린다면 또 깨어나면 또 얘기합니다. 나중에 최 교수가 눈물이 벙벙이 돌린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그날부터 아내하고 한 방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아내를 주무르면서 웁니다. 당신이 이렇게 아픈 줄 몰랐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갑니다. 날마다 학교 강의가 끝나면 집에 가서 아내 방에 들어가서 옵니다. 그런데 문제가 변비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약으로도 해결되는데 가다가 한 번씩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대나무 고추기를 퍼냅니다. 여러분 그게 뭐예요? 똥이잖아요. 식교수가 그걸 퍼냅니다. 퍼내가지고 어느 때 이 아내 김경수 그 집사가 어느 순간에 가슴이 뻥 뚫립니다. 남편이 그 변비똥을 퍼내니 그걸 안 버리더라고요. 그걸 손에 쥐고 벽에다가 머리를 박으면서 우는데 하나님 우리 정수에 죽으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 정수에 죽으면 안 돼요. 우리 정수에 죽으면 살아요. 하나님 우리 정수에 죽으면서 우는데 그 남편 모습을 보면 남편의 진한 따가운 사랑을 이제야 24년 만에 느낀 거예요. 그때보다 막 터지는 거예요. 그렇게 2달이 지나갑니다. 남편 사랑을 뜨겁게 하며 2달이 지나갑니다. 3달째 가까워갑니다. 어느 날 간병인이 집에 초상났다고 아침 와서 빨리 간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강의 끝나자마자 11시 그딸같이 집으로 갑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기는 절대로 아내는 일어나서 화장실 못 갑니다. 근데 문을 열고 들어가면 화장실에서 기어서 나옵니다.
이거 기적이에요. 그리고 중앙에 3개월 다닙니다. 딱 6개월이 되니까 눈치만 잡고 이랬어요. 그리고 정확 9개월 되니까 시장 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거 못 듭니다. 아주 가벼운 거 천천히 걸어가서 나옵니다. 김정순 권사 나이가 지금 76입니다. 여의도 수목교회 70대 권사님들 클럽이 있습니다. 여름, 가을, 초가을까지 한강 고수부지에서 권사님들 운동 클럽이 있습니다. 여기도 그 중에 대장이 김정순 권사님 살아있습니다. 김정순 권사님이 종종 저한테 전화합니다. 목사님, 우리 대한민국에 나 같은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나는 살아났다고 꼭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입니다. 한입 동안이 한입니다. 그 한 풀어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내 마음을 깊이 알아주고 울어주면 분명히 내 가슴에 머리 풀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무게의 인간. 그게 뭐냐? 가시덤불 마음을 가진 사람. 복잡합니다. 무슨 생각이 이렇게 많은지. 거기다가 자기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자기 일을 못하는 거예요. 여기다 신경, 저기다 신경, 온갖 그런 데다 다 에너지 쏟아버리고 자기 일을 못하는 겁니다. 자기는 말라서 죽어가더라고. 그게 오늘 저녁 가시덤불 마음이에요. 눈치 보느라고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뭐 하느라고 돈 벌려고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왜다 쏟아버리고 결국 자기는 아무래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다가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그리고 여러분 관리도 못하고 한국 사람들 어디다 에너지 쏟는 줄 아세요? 저 음마 아파트 서울 대치동에 음마 아파트 보통 아파트 가격이 합니다. 비싼 가격입니다. 음마 아파트 그 3층 60평입니다. 3층 2호 3호 4호 60평짜리 보통 가격이 아니고 거기에 한쪽은 김 박사 의사 개만 조그맣게 하는 김 박사 교수님 저쪽은 회사 사장이에요. 근데 같이 아내가 둘이 다 이대를 나왔습니다. 근데 둘이가 다 똑같이 차를 같은 차를 몰거든. 그때 현대 소나타 최고급을 둘이 자기 차를 몰거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의사부인 그 서집사가 보니까 강집사 그 회사 사람 강집사가 차를 바꾼 거예요. 그 당시 최고의 차 벤츠. 그 벤츠 가격이 1억이 넘니까 강집사가 자가로 벤츠를 몰고 나가는 걸 보는 순간에 이 서집사 눈가를 뒤집어지고 웜에 저 집은 벤츠 삽니다. 하루 종일 입에서 웜에 저 집은 벤츠 삽니다. 벤츠 삽니다. 그날 남편이 들어왔는데 이 서집사 나발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바로 뚱에 바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남편 당신 왜 그래? 당신 왜 그렇게 나발을 왔어요? 저 집에 건집사는 벤츠 샀어. 그래서 그날 밤부터 남편한테 똑같은 벤츠를 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사 김 박사는 나는 돈 한국에서 절대로 그런 차 안 산다. 사내라고 합니다. 한 달을 싸웁니다. 벤츠 산다. 난리가 아닙니다. 남편한테 별석이야. 나는 의사가 아니냐 이러면 돈이냐. 당길 것이 아니잖아. 왜 저 집에 사는 왜 들어가냐. 난리가 나는데 남편은 그것 때문에 죽겠다는 겁니다. 나하고 전화합니다. 그러다 나한테 전화했습니다. 목사님 나 못 살았어. 목사님 나 못 살았어. 오늘 저녁에 함께 만납시다. 제가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전쟁통에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사 함께 하자고 저녁 상을 차려놨는데 그 설집사 나발이 안 들어갔습니다. 밥 먹는다.
끝나고 난 다음에 서집사하고 나하고 단둘이 만나서 제가 서집사님 한 달 전에 저 304호 강집사님 차 바꿨다면서요. 벤츠가 바꿨다면서요. 1억 1천만 원짜리 바꿨더라고요. 그런데 강 집사님 벤츠 사고 난 다음에 그 집사님 가정에 한 달 동안 웃어본 적 있나요? 웃어본 적 없다. 저기 강 집사가 벤츠를 산 그 다음부터 서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 가져본 적 있나요? 한 번도 안 했다. 그런데 저 집에 벤츠가 나타나는 그 다음부터 이쪽 집에서 난리가 났다. 날마다 싸움만 벌어지고 욕설이 오고 이 집이 망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 집에 벤츠가 서집사님한테 와서 뭘 달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차가 달라면 뭘 달라고. 그런데 달라고 하는데 집사님 달라고 하는데 저 집에 벤츠가 나타났다고 해도 이 집은 망해가. 이 집의 모든 에너지가 건강 에너지, 모든 사업 에너지, 모든 에너지가 지금 바닥나고 있어. 이대로 가면 우리 사 소용없어. 기억걸려요. 저 집사님, 저 집이야 벤츠가 탱크를 사도 버스를 사도 무슨 상관이야? 왜 이 집이 난리야? 이 집이 망해가.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이요. 다른 사람 잘 되는 건 못 봐.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누가 좀 잘 되는 거 보면 이쪽에서 배가 너는 저놈이 샀는데 배는 내가. 이게 무슨 얘기야? 에너지는 어디서 빠져나왔다는 얘기야? 나한테서 빠져나온 거야. 너는 저놈이 샀는데 에너지는 나한테. 이게 가시덤불 마음이 한국의 대표. 그래서 망해. 그래서 망해. 여러분, 누구한테 에너지 다 쏟아버리고, 여러분, 제일 못해서 나라고 없나요? 나도 미운 놈 있어요. 나 한국에서 사실 나는 좋은 일만 한다고 생각하는데 또 나를 헐뜯고 긁는 인간들 많아. 그런 인간들 보면 참 화가 나요. 그런데 화가 나는데 옛날 같으면 그런 나를 헐뜯는 사람이 있다면요, 나는 그 사람 안 만나요. 2년 동안, 3년 동안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만 죽어가는 거예요. 나만 죽어가는 거예요. 요즘은 그러네요. 나를 이렇게 헐뜯는 사람이 있다면 나 혼자 그냥 정리를 해요. 하나님, 저 새끼가 나를 헐뜯는다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라고 주는 에너지를 그 새끼한테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나한테 주라고 그랬어? 안 주라고 그랬죠. 하나님 줄까요 말까요? 하나님, 예, 안 주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를 헐뜯는 그놈을 욕을 합니다. 이게 성령 새끼야. 하나님이 나한테 준 이 엄청난 생명의 에너지 내 같은 새끼한테 주면 안 줘? 내가 바보냐 이 새끼야? 하면 그냥 그러면요, 그 다음날 그 새끼를 만납니다. 멀쩡해집니다. 그런데 요즘에 한국은 남자만 나를 헐뜯는 게 아니에요. 여자도 똑같이 헐뜯어요. 그럼 똑같이 하나님, 그게 성령이 나를 그냥 에너지를 줄 거야 말고 주지 말고, 예, 안 주겠습니다. 그럼 이게 성령아, 내가 바보냐? 너 같은 나 에너지 안 줘. 아멘. 그 다음에 그 여자를 만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에너지 뺏기지 말고 혼자 하지 말고 쓸데없는 성경이 나서. 그러다가 여러분, 오늘 성경들 만나서 죽습니다. 누구 잘 되는 걸 못 보면 거기다 하는 말씀. 여러분 혼자는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는 절대로 그 에너지 관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예수님한테 물으세요. 여러분,
누가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러우면요, 딱 예수님한테 물었어요. 그 안 입고 치사하고 더러운 인간이 지금 나타났는데 하나님 내 에너지가 나가라고 그러나요? 줄까요? 주지 말까요? 그럼 예수님이 주라고 주지 말아라. 그럼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예 주님, 여러분 이걸로 꼭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주님, 안 주겠습니다. 그럼 안 나갑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될 겁니다. 1년 반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상처가 많은 사람도 오래 걸립니다. 3년 안 갑니다. 하나님, 저 인간한테 내 에너지가 나가려고 그러네요. 줄까요? 말까요? 그럼 예수님 주지 말라고. 예, 안 주겠습니다. 3년은 그다음부터 전혀 안 합니다. 절대로 여러분 에너지 안 납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건강이, 행복이, 기분, 사업을 해봤을 때 엄청나게 살아나기 시작. 하나님한테 그 계산하면 그 계산. 얼마나 새끼. 욕해도 하나님 좋아합니다. 속속이 말고, 에너지를 줄 거냐 말 거냐 그걸 주님한테 꼭 물으세요. 그러면 주님이 주지 말라고 그럴 겁니다. 그때 예, 해주겠습니다. 그걸 끊임없이 반복해야 돼요. 3년 이상만 넘어가면 여러분 얘기 안 하죠. 안 갑니까? 안 나갑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건강히 사십시오. 신나게 10배가 60배, 100배가 여전히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좋은 식구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아버지께서 주신 그 귀한 생명의 에너지 조금 더 뺏기지 않고 마음껏 자기를 위해서 꽃피고 열매 맺으면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